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27절로 3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전도위원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전도위원회 안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전도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누군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 잠깐 오늘 같이 말씀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사도들이 잡혔어요. 죽인다고, 너 왜 하지 마라고 하는 일을 하느냐고. 오늘 특별히 본문 27절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대제사장들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이 예수를 전하지 말고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왜 계속 하느냐, 이렇게 그러면 죽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에 대답을 이렇게 하죠. 자,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그런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요, 그들을 죽인다고 사장에 보면 감옥에 가두어 가지고 죽인다고, 그래서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당시의 권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들이 죽인다고, 우리 말 안 들으면 너희 죽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도 그 앞에 담대하게 서서 너희가 우리를 죽일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는 너희 말을 들을 자들이 아니지 않냐. 더 높으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지. 그분이 가서 하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하지 말라고, 너희 죽인다고,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안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의 증인이다. 내가 누군가 이거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고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도 내가 누군가, 내 정체성을 가진다는 거, 그게 없으면 우리는 이 시대에 휩쓸려 삽니다. 남들이 몰려가면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따라갑니다. 너 왜 그렇게 가? 저 사람들이 가잖아요. 어디 가는데 몰라요. 그냥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갑니다. 자,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죠. 자,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우리가 정리를 하고 정체성을 가짐에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 속에서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이 세우시는 나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 안에서 그럼 나는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너에게 나는, 자, 너에게 예수는, 여러분, 집사님 여러분들에게, 성도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 고백을 하도록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예수가 나의 주가 되시는구나, 그걸 억지로 나를 주인이라고 해라, 내가 그러지 않으면 너 그냥 두지 않는다, 뭐 공갈 협박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면서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자원하여 고백할 수 있는 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 예수 나의 주가 되신다면 나는 그분이 분명 내게 하라고 하신 뭔가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도들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자기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누가 뭐라 하든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위하여
그 걸음을 걷는 거죠. 자, 우리는 전도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가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전도하라고 하겠지. 자, 그럴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게 뭐 얘기하죠. 자, 그런데 과연 나는, 교회는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뭘 위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한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너는 뭘 했냐? 이렇게 안 물으시겠죠. 너는 충성했느냐? 이렇게 묻죠. 충성이라는 단어가 성립이 되려면 뭔가에 대한 내 삶을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충성했느냐, 불성실하게 탄핵당할 상태로 그렇게 무책임했느냐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뭘 해야 될 사람이지 자기가 뭘 해야 되는지 정체성도 없는 사람에게 너 충성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 마지막 심판은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정리됩니다.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데 너 잘했어 그럴 때 뭘 잘했다는 거야. 뭔가 해야 될 목표가 있었을 때 너 다름질을 참 잘했어. 너는 최선을 다했어. 뭔가에 대한 분명한 목표점이 있었으니까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래요. 나는 내 몸을 쳐 복종시키며 내가 정말 열심히 사는데 나는 향방 없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허공에다 대고 막 주먹 뻗지 않는다. 그래서 분명한 표대를 향하여 오늘 우리에게 교회도 마찬가지고 뭘 하는 거냐? 지난주 우리 광주 노예가 있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 만날 수 있는 또 여러 기회들이 있었어요. 뭐 하냐고 그래 저한테. 노예도 그때 늦게 갔는데 왜냐하면 오전 제자반 화요일 날 하고 10시부터 노예인데 제자반 좀 땡겨서 하자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반까지 하고 이제 가니까 좀 늦었죠. 우리 제자훈련 제자반 함께 하고 왔다고 그랬더니 아니 그 나이에 아직도 그러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목사라는 은퇴하지 않고 목사라는 현직에 있는 동안에 내가 할 일이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하신 목사가 해야 될 가장 최우선해야 될 일이 예수의 제자를 만드는 일 아니냐. 이건 목사의 존재의 의미고 내가 해야 될 가장 본질에 관계되는 거란 말이에요. 뭐에 내가 바빠야 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러시는데 또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어린 양을 치라고. 그럼 목사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누가 뭘 하게도 우리는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심고 말씀을 함께 애우고 나누고 그 말씀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자, 오늘 이 제자들은 죽음 앞에서 너 왜 하지 말라고 했느냐? 우리 주가 이 일을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안 하느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사도행전 20장에 23절 24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각 성령이 각 성에서 여러 성에서 자기에 대하여 증언을 하시는데 지금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고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성령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성읍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나는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환경 광야의 길은 어렵고 고난이 있어요. 가면 죽어요. 그러나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이제 구속 영장 가지고 잡으러 갔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죠. 그리고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면서 다메섹의 성에 들어가라고. 그래서 갔더니 아나니아가 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게 두려웠어요. 그 사람이 보통 악질이 아니고 그 젊은이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도시에 와서 잡아가려고 왔는데 거기 내가 가라고 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15절부터 보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걸 알려줘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지금 부르는 거야.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누군가 뭘 해야 될 사람인가를 하나님 음성, 하나님의 나라에서 확실하게 그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살다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하여 죽는다는 걸 자기도 알아. 그래도 나는 이 일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하여 나는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돈을 벌어야 된다. 나는 돈 벌어야 돼. 그런 사람은요, 물불 안 가리고 돈 버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 그 사람은 분명히 돈을 벌어야 되는 존재라고 왜 그렇게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가졌는지를 모르지만 그 일에 아주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잠 안 자고 열심히 합디나. 그런 사람은 불평하고 뭐 할 시간 없어요. 그저 돈 버는 일에 몸이 피곤하면 안 된다 그러면 자고요. 그리고 일어나서 그런 거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 사람은 분명한 자기 인생에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게 옳은 거냐 그러면 이게 헷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정말 사명,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의 사역을 마치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는데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방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성도에게 하나님 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이건 필연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존재하는 내가 여기에 이 땅에 사는 목적이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는 예배도 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뭐 합니까? 야, 예수 나의 주가 되신다 찬양하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오늘 무엇의 증인이냐 할 때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로마서 14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은즉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자,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아멘. 이건 역사적 사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뭐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결의하자 그래서 뭐 온 사람들이 다 국민투표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러면 살아있는 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지옥 갈 자들이나
모든 이 세상의 주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모든 피조물의 모든 세계의 주인이신다고 예수님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주권을 획득하신 거예요. 빌립보 2장에서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서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사람들과 같이 되어 이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래서 하나님이 9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입을 벌려 예수 나의 주 그리스도라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단 말이야. 그 사실을 하나님은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늘에 있는 건 뭐냐?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우리가 구원받은 자나 지금 살아있는 자들이나 지옥 간 자들이나 모두 다 그들의 주가 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시고 살리셔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대속주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친히 주관하시는, 그래서 주권자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앞에서 내가 그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얻어 소망을 가졌다면 그럼 나는 그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나를 값주고 사셨는가 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에베소서 2장에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에베소서 2장 1절로 이제 7절까지 보면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아났죠. 자, 이 일을 2절부터 더 자세히 이제 풀어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 악한 영들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우리 욕심대로 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 내 육체 원하는 정욕, 안목 보는 대로 욕심 부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살았던 우리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려주셨어요. 예수의 우리 범죄함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예수가 살리셔서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함께 우리를 일으켜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늘에 앉히셨는데 중요한 얘기를 7절에 합니다. 이는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나 구원받아서 모여를 지나 주님의 품으로 그리고 막 주와 찬양하고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야 된단 말이야.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전해야 돼요. 무슨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었다. 근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내셨어. 그게 예수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려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보증자가 되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증서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야. 우리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신 거야. 이 사실을 가서 전해야 돼요. 자, 근데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복음서에는 이걸 못 전했어요. 제자들이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무서워 다 도망갔어요. 3번씩이나 베드로는 부인했어요. 뭐가 뭔지 몰랐어요. 왜요? 그 말씀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는 걸 경험도 안 했지요. 그죠? 그리고 경험한 다음에도 이게 막 뒤죽박죽 돼갖고 막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진리를 제대로 알지를 못해요. 얘들 공부를 시키려면요, 그 과정을 다 이해시키려면 옆에 친구를 가르치러 가세요. 아니면 동생을 가르치든지 가르쳐 보면요, 그 가르쳐야 될 내용을 제대로 소화하지 않고는 못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가르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배울 때 단순히 뭐 이게 몇 개 외워가지고 뭐 시험도 칠 수 있고 해요. 근데 가르치려면 개념 정리부터 다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되도록 이해시키려면 훨씬 가르치는 것보다 분량을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럼 굉장히 선생이 되면 실력이 있어요. 왜요? 10을 가르치려면 15개, 20개를 공부해야 10개를 가르치지, 딱 10개만 아는 사람이 어떻게 10개를 가르치겠어? 부족하지, 그걸 10개를 가르치려면. 자,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거야,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이 있어, 우리는 반드시 그 나라의 백성 돼야 돼, 이걸 가르치려면 우리는 성경을 더 잘 알아야 돼. 그래야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걸 보여주시고 뒤죽박죽된 제자들에게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희가 뭘 보았다고, 뭘 듣고 봤다고, 뭐 체험했다고 엄벙덤벙 가서 뭐 일한다고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6절 이후에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보여줄 거야. 다른 보혜사. 그 다른 보혜사가 18절, 19절, 20절 말씀 보면 그게 진리의 영이다. 17절에 그래, 내가 가면 보혜사, 그는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이 24절 이후의 말씀 보면 내가 말한 거 26절에 보면 이렇게, 자, 보혜사고 진리의 영, 가면 보내실 성령, 그 성령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한 모든 걸 가르쳐주고 내가 말한 거 이게 생각나게 해서, 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예수의 피밖에 없구나. 그 예수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차별 없이 다 의롭다 하셨구나. 그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상속자 되게 하신 것은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구나.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장차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니까 그 안에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 기쁨이 그 안에서 샘솟고 솟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디 가서든지 이제 이 일을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걷지요. 저 사람도 어떻게 됐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 이름이 저를 영화롭게 했느니라 막 그러고 외치고 다니니까. 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넘치니까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인다 해도 가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전도하라는데 전도를 아주 힘들어. 그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그죠? 다른 것은 허거서 봉사하라고 식당에 가서 설거지 좀 하라고 하면 남자들도 한 달에 뭐 한두 번이야 뭐 하지 못할 거 뭐 있어요. 막 그냥 가서 닦고 막 합디다. 근데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안 나와. 아우 힘들어. 왜요? 그게 안 되는 거지. 내 안에 이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전해야 된다는 정말 내 간절함이 내 안에 없어.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다 죽어. 예수 없이는 저것들 다 소망 없는 건데 그 예수, 그가 이름을 부르고 구원함을 얻어야 될 것 같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얻는 이 기쁨을 그들도 얻어야 되는데 내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나도 가서 뭘 전할 내용이 없는데. 그래서 주님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보면
바울은 간절히 고린도 교회가 사람의 말, 자기의 그 철학이나 그런 많은 공부한 걸로 그들이 이제 믿음이 세워지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이 나타나시면 그들 믿음이 세워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10절에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 일도 하나님의 영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자, 그러면서 12장에 가서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면 고린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이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성령이 아니면 여러분 내 안에서 뭐 말씀 조각조각 뭐 좀 애우고 뭐 했어. 이게 정리가 제대로 돼서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장차 완성될 때에는 정말 그러지 않으면 다 지옥 가야 되고 자, 이 사실에 대한 확신과 그래서 가서 이걸 전하려고 하는 이 모든 걸 생각나게 하고 내 안에서 능력이 되게 말씀이 힘있게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함으로 듣는 자들이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으려고 하면 성령으로 우리는 이 말씀이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수도 없이 다녔어요. 뭐 길게는 60년, 뭐 40년, 50년도 다녀도 한 번도 누구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나는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셔. 정말 예수 안에서 나는 삶의 의미가 있어. 내 소망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거 하라면 죽겠는 거야. 그런 거만 하지 말고 교회 그냥 놔두면 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헌금도 적당히 해줄 테니까 제발 좀 귀찮게도 안 했으면 좋겠어. 근데 가서 전도하라 그러면 뭘 가서 할 수도 없는데 가서 어떻게 하냔 말이야. 내용도 없는데. 그런데 분명한 전도자들은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자기가 누군가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했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죽어도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죽어야 된다. 죽는다 해도 우리는 이 길 가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왜 살아야 되는가? 고난이 있지만 광야의 길이지만 그들은 분명하게 이 삶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가 예수 안에서 얻는 이 생명을 정말 내가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하지요. 부모는 자식에게 약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걸 줄 줄 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정말 이게 생명이야. 이걸 확신하지 않는데 어떻게 줘? 어떻게 걔에게 이 예수 안에 있으라고 강요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제자들을 돌씩 짝지어 전도훈련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무서운 얘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마태복음 10장 30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사람 내 자식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내 가족 앞에서 내 직장 동료나 내가 만나는 내 친구 사람들 앞에서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야. 예수 없이는 삶의 의미가 없어. 난 정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돼.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보증인이 돼주셔. 그분 다시 십자가에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 세상의 심판의 고난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신다. 너 그때 어떻게 할 거냐? 너 정말 예수 앞에 서야 되잖아. 어떤 인간이 예수를 피하여 죽음 후에 한 번은 심판을 받을 터인데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가 주가 되셔서 이 역사를 주관하신데 그 주권 아래 무릎을 꿇을 때 이렇게 평안하고 내 인생의 모든 삶의 생사권을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그 안에서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가져야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이 얘기를. 여러분, 이게 뭐 전도하라 마라 해서 내가 지금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전도자의 길은.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가 죽어. 그러니까 우리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칠 때, 분명할 때 우리는 이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해라 마라 막 안 되는 거 억지로라도 해야 되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가만히 놔둬도 가서 그건 그냥 전해지는 거예요. 말로도 전하고 어떨 때는 행동으로 보여도 주고 그게 삶이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을 세상은 뭐라 그러냐, 저거 예수에 미쳤어 그래. 바울도 미쳤다고 그럴 때 그래 우리가 미쳤어도 고린도후서 5장 11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미쳤어도 온전히 미쳤다 그래요. 12절 13절 14절까지 말씀. 우리는 미쳤어도 온전하게 미쳤고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 정신이 온전하니 너희를 위한 것이니. 예수님도 미쳤다 그랬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저 미쳐 돌아다닌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서 아니 좋은 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은 미쳤다가 안 하냐, 밥 먹을 게 없냐, 집에 가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아버지 집에. 그러면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대접받지 못한다 이러시면서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게 미쳐도 이게 제대로 미친 거야. 이게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니까. 누가 미친 사람이냐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미치고 행동 자체가 이건 상식을 벗어나는 거이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 거거든. 온전한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저게 미쳤지 않고는, 왜? 예수가 주가 되시고 다시 오시니 그 앞에 우리는 서야 할 존재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 증인의 삶을 살면 미쳤다고 다 죽이려고 그러지. 지금 그 앞에서 이 미친 사람들이 하는 얘기, 우린 정신 차린 말을 한다. 너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셔. 보이지 않아? 그 하나님이 나한테 가서 이 일을 전하라고. 내가 증인인데, 여기 증인이라는 단어 안에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이 함축. 증인은 뭔가 보았거나 뭔가 만졌거나 체험을 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지. 쥐뿔이나 본 것도 없고 거기에 이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뭐 듣지도 않았는데 무슨 증인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생명이십니까? 누리십니까? 아멘. 뭐 증인이 되려면 예수가 나한테 어떤 분이었는가 뭐 있어야 증인이 될 거 아니야. 야, 인생 헷갈리게 살려면 너 교회 다녀라. 나 교회 다녀. 나 헷갈려. 뭔 말인지도 모르. 나 죽겠다. 그럼 그렇게 전해야지 가서. 나 헷갈리는 사람의 증인이 될 수 있잖아. 근데 성령이 오시면 그 헷갈리던 게 하나하나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성령의 충만은. 그럼 성령의 충만은 뭐냐? 그럴 때 말씀 충만이에요. 말씀. 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성경이 성령 충만의 길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정리하여 알면 알수록 우리는 기쁨이 있어. 그 확신이 있어. 그리고 예수가 주가 되심을 체험하며 살게 된다. 전도위원회니까 전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만나야 우리는 삽니다. 아멘. 그죠? 예수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예수를 내가 만나면 우리는 전도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어. 살아야 될 이유가. 뭐 다른 것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이 땅에. 무엇이 생명일 수 있냔 말이야. 무엇이 영원한 게 있고. 잠깐 살다 우리는 떠나야 되는데 그때에 예수 아니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근데 그 예수가 나의 주가 되셨어. 나의 하나님이셔. 난 그 안에 내가 풍성하게 정말 날마다 누리고 살면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이걸 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묻는 사람은 증인의 자격이에요. 증인은요 그냥 상황돼서 뭐 눈으로 말을 하던 뭐 어떤 내가 좀 미사오가 좋은 단어들이 생각이 안 나도 그 안에서 본 것은 그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어. 내가 만난 예수는
누가 뭐 이해가 안 되면 이해되도록 그 단어들을 찾아서 그 눈높이에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친구나 또 내 가족들에게 전하려고 지금 그 전도지를 좀 만들어요. 일반 그 전도지가 아니고 우리 교회 용으로. 근데 이번 주나 지금 다음 주에 이제 조금 제가 그 마무리하면 그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한 장씩 매주 한 4개나 5개 정도 지금 만듭니다. 그걸 만들어지면 그 이게 비치도 해놓고 여러분 한 장씩 주려고 그래요. 그래 가서 가장 친한 사람에게 그 좀 그냥 만화식으로 이렇게 그려서 이해하기 쉽게 아주 많은 의미들을 함축시켜서 만드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실 걸로 믿고 늘 기도해요. 이 간단하게 그림 만화식으로 그려놓은 이 내용들이 정말 진리를 깨닫고 주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주면 가서 구역별로 하시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만난 사람에게 전해서 좀 전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구역 모여 기도하고 지역에 있는 구역 예배 때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내 아파트 단지나 내가 있는 내 생활 환경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증인의 삶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도 나를 고백해 주신다는데, 1년의 세상에 한 사람한테도 전도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정말 내 생명이시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고 나는 예수 때문에 산다는 얘기를 고백을 못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실 때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저와 같이 집사람이 여행을 합니다. 근데 누구냐고 물어보면 몰라, 나 이 여자 나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럼 말도 안 하고 가면 집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쁠 거예요. 그죠? 나하고 주님은 늘 동행하시는데 나 몰라, 예수 잘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자랑을 안 하고 전하지 않으면 같이 동행하시는 분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실까요? 근데 내가 너무 좋은 거야.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 저하고 같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뭐 물어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가 내 삶을 이루어가는 거니까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그럼 전할 수 있죠. 내 삶을 풍성하게 하는 가족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을 때 말하지 않아도, 할아버지 할머니는 말 안 해도 돈 내가면서 손주 자랑하는 거 아니야. 돈 내가면서. 왜? 그로 인하여 얼마나 부유해졌어요. 얼마나 예뻐. 자, 예수님은 돈 내가면서 자랑해야지. 이 전도한다고 전도 많이 하면 상 주니까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자연히 내 안에 삶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전도라고 하는 건 예배도 결국은 예수 만나 그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교육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오늘 예수를 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참으로 누리고 죽인다고 해도 이들은 만난 예수 나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분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고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정말 복된 전도자의 길을 간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디 가서든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구역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 예수가 구주가 되심을 증거하면서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